우리 교회력으로는 주연절 셋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우리 아멘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새해 신방이 이제 얼추 끝나가는데, 이번 주는 이제 마지막 우리 사랑 속회를 중심으로 이제 신방을 하겠습니다. 우리 속장님 되시는 장 집사님은 명단을 교회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속회 공과 교재가 뒤에 조금 남아있는데, 아직 가져가지 않으신 분들은 가져가셔서 올 한 해 속회는 물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경건 생활의 지침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제가 광고 드리는데, 우리 교회 예배 본당에서 비록 코로나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불편하지만 예배 드리는 일에 우리가 소홀히 하지 말고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도 열심을 내자.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영상 예배는 오늘 이 예배는 줌으로, 그리고 새벽 기도회와 수요일 강의는 유튜브에 여러분이 들어가시면 아멘교회 온라인 스튜디오라고, 거기를 여러분들이 탐색을 하시면 거기에 잘생긴 제 얼굴이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주 시간마다 맞춰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고, 금요일 속회 공과는 아멘 카톡방에 제가 음성으로 실려드립니다. 모두 주보에는 대개 다 8시로 밤에는 돼 있는데, 좀 해가 좀 짧아져서 제가 30분을 땡겨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 올해 이제 세금 보고서를 여러분들이 이제 하셔야 할 텐데, 그래서 지난 한 해 2021년 동안 여러분들이 교회에 헌금하시고 물신양면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 믿음의 열매를 여러분들이 보여주신 그 헌금 내역을 뒤에 제가 준비해 놨습니다. 안내석에. 그래서 오늘 참석하지 못하고 가져가지 못하신 분들, 또 저 이외에도 주로 이 현장 예배 오지 않으시는 분들은 제가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따로 메일로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내일 내일 모레네요. 모레인가요? 글패. 수요일 날 1월 26일은 우리 고봉기 장로님, 저기 뒤에 나오셨네. 우리 고봉기 장로님이 생신을 맞습니다. 26일 축하드립니다. 영육간의 강성함과 주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다른 광고가 없으시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먼저 예수가 좋다오 한번 부르겠습니다. 사람들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간다. 내가 만난 주님은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넌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사랑하라 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뜨거운 진진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만 길 복된 길이라 항상
주셔서 나 예수가 좋다 예수가 좋다오 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그대가 만일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로 인하여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 예수가 좋다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다음 찬양 하나 더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주하니 나를 다스리네 낮은 누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예, 이 시간 주옥에 맞춰 기도하겠습니다.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복된 날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저희들이 세상에서 살던 모든 것들을 정지하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몸만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님 앞에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삶의 전체로 우리 몸의 모든 것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믿음의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안에 거하는 귀한 거룩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늘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악한 것들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의 불담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21장입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흑암의 권세와 맞서 싸우며 살다가 이렇게 주님 전에 찾아왔나이다. 악한 영과 육신의 정욕이 유혹하기를 그치지 않는 삶 속에서 수없이 많은 수치스럽고 부끄러웠던 저희들의 언행들을 참회합니다. 빛이신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사제의 말씀을 같이 듣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교동문 보겠습니다. 123번 주연절 세 번째입니다. 통합 찬송가에는 없고 새 찬송가에만 있습니다. 스크린을 여러분들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번 주연절 3번.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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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허흥실 집사님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이상하고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와중에도 여전히 해내고 계시며 저희는 일상의 생활을 유지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자연의 섭리를 보면서 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저희를 돌보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새삼 깨닫습니다. 주님, 그러나 지금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아픔 속에서 고통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속의 아픔과 슬픔, 고통을 다 이해할 수 없으나 우리를 지으신 주님은 그 고통과 슬픔을 아시고 같이 느끼고 안고 이고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는 그런 주님의 사랑을 손끝만치도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알아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 사랑을 다른 이에게 전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헐벗은 자를 그냥 보내지 않고 나의 겉옷을 벗어주고 굶주린 자에게 내게 있는 빵 한 조각을 나눌 수 있는 진정한 크리스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살지 못한 저희들이 이 속 좁고 교만한 마음을 부디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매일매일의 생활이 새롭게 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를 게을리지 않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도 함께 하셔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풍성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시며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어 저희들의 심령 골수를 쏟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로 22절,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 144페이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로 22절, 예, 우리 같이 교독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교독할 때 주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1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예, 주보에 빠져가지고 제가 잠깐 실패했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네, 찬양 듣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나요? 잠깐만.
지금 잘 됐나요? 아닌데. 예, 아주 대충 된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주님의 뜻 가운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렵고 험난한 세상에서 저희들이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애를 쓰지만 그러나 때로는 허공을 치듯이 아버지하며 아무 의미 없이 먼지처럼 살아가져가는 시간들, 우리의 인생들을 볼 때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 그러한 마음으로 겸허히 주님 앞에 왔사오니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심을,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느끼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여 악하고 정말로 추하고 더러워진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입혀졌던 모든 것들이 벗어지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로워진 마음과 저들의 마음속에, 저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심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말씀 가운데 저들의 말씀을 통하여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에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부족한 것들이 많지만 그러나 우리의 부족함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희들을 쓰시고 저희들을 부르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사오니 하나님이 저희들이 그러한 본분과 자리를 지키며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과 생각과 뜻과 또한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여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망령되이 일컫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손과 발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적으로 저희들이 피폐해져 있어 아버지 하나님의 시대를 밝히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저희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영적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셔서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베푸시는 놀라운 축복도 저희들이 목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많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뛰는 아버지 하나며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는 이 가운데 저희 재단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모이는 우리 모두가 이 코로나를 이겨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세상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삼으시고 우리를 도구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세상 만방에 전파되게 하시고 증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받자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령의 말씀으로 저희들 강건하여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불러 저희들에게 들려주심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자는 영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병든 자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멀리 갔던 자가 다시 그 소리를 듣고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사람을 살리는 영적인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따르는 표적으로 주의 말씀을 확실히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난 금요일이죠. 어제 그저께 연합 속회에서 함께 살펴보았던 제3과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그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던 본문입니다. 오늘 다 그때 시간 때문에 또 내용이 좀 한계가 있어서 말씀을 다 드리지 못해서 오늘 다시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은 말씀의 제목은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 그래서 제가 영어로도 옆에다 달아놨습니다. Zeal for the Temple of the Lord. 복음주의 설교자죠. 유명하신 존 파이퍼. 그 목사님의 God's Passion for His Glory라는 책이 있습니다. 2003년에 나온 10여 년이 넘은 책이지만 한국식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다. 이런 책 제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책은 18세기죠. 이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그 탄생 300주년을 기념해서 나온 책입니다. 이 파이퍼 목사님은 그 에드워드 목사님의 그 말을 인용하여 이렇게 책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나누어진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을 아는 것은 참으로 복된 발견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십니까? 그 자체가 이미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그 파이퍼 목사님은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열심을 빼앗아가는 주범이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나 자신의 열심이라 그럽니다. 즉 오늘날 소위 헌신된 사람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싸움은 바로 이 하나님의 열심과 나 자신의 열심과의 그 긴장관계, 즉 영적인 그러한 대립관계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은 사실 그래서 내게서 나오는 열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오늘은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나의 모든 욕망과 사욕이 제거되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때 생기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환경이나 사람의 시선 때문에 갖는 열심이 아니라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마음. 그것이 열심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열심과 나 자신의 열심이 이 대립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공교롭게도 그 현장은 다른 것이 아닌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또 우리가 이틀 전에 연합 속회 공과의 시간에도 다 말씀을 드리고 이야기를 전반적인 것을 드려서 제가 굳이 이 시간에 자세하게 하지 않아도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척결하신 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예수님이 성전에 당도하시는 순간 주님께서는 큰 실망과 분노가 일어났음을 우리 성경에서 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시장 바닥을 방불케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대목을 맞이해서 한몫 챙기려는 장사치들과 또 뭔가 더 좋은 것을 사려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었다. 그런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도 예배하는 장소도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라 여기 보면 장사하는 그러한 집이요.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강도의 구렬처럼 그렇게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기도하는 소리도 말씀을 전하는 소리도 찬양하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였다 그 얘기죠. 죽지 아니하는 양과 소와 비둘기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 산 짐승들을 가지고 장사치들이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장사꾼들의 소리만 요란했던 곳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었다 그 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바로 말씀이 그것이죠. 이들은 무슨 열심으로 살았기에 이처럼 하나님의 성전에서 전혀 다른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경에서도 우리 자신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다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성전에 지금 무슨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까? 왜 이러한 일이 이 거룩한 성전에서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은 16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장사하는 집은 여기 아버지의 집과 대조를 이루어서 즉 성전이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타락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보면 제자들이 그래서 그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그것은 당신의 집에 대한 열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이 사건을 그래서 시편 69편 9절의 말씀과 상기하면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69편 9절에 보면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다윗의 시입니다. 즉 이 말씀은 다윗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핍박받은 사실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그 열심, 그 열성 때문에 고난 당하실 것이라 그 말씀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전으로 비유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핍박을 받아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19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당연히 이 말씀은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지요. 제자들도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야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했을 정도였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동물들은 오늘 성전에 정말 많은 이 동물들, 짐승들은
정말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그러한 없어서는 아닌데 희생 제물들입니다. 사람들이 성전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먼 곳에서부터 그들이 오기 때문에 사실 제물들을 흠없는 제물들을 가지고 오는 것이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가까운 곳이면 몰라도 먼 곳에 있는 사람. 그때 당시만 해도 2월절이 되면 뭐 학자들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 한 300만 명, 3밀리언 피플이 예루살렘에 집결을 하기 때문에 정말 동서사방 각지에서 먼 나라, 소위 말하는 이 디아스포라,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도 그 유월절을 향하여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먼 길에서 오는 동안 자기가 드려야 할 양이나 소를, 짐승을 데리고 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죠. 그 신호가 왔는데 잠깐. 어디까지 했죠? 네, 다 조셨나? 다시 해야 되겠네. 예, 그래서 그들의 편리를 위해서 그래서 성전에 와서 그 앞에 와서 이제 돈을 내고 이렇게 바꾸는 그러한 풍경이 이제 벌어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편리하게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준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오늘 말씀했던 거죠. 돈 바꾸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20세가 된 유대인 남자들은 매년 이 절기 때 올 때마다 성전에 들어오려면 성전세를 내야 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압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로마가 주주한 제국이 주주한 그 여러분들 그 드마크라라는 그 화폐를 사용해야죠. 거기 화폐에는 누구예요? 가이사, 시저의 그 당시에 집권을 하고 있는 시저의 그 화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미국 돈도 그렇고 우리나라 돈도 그렇고 다 그럴 만한 사람들이 다 그려져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돈을 가지고 성전세를 못 낸 거예요. 왜? 성전에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전에서는 그렇게 사람이 우상화되어 있는 화폐, 돈을 하나님의 전으로 낼 수 없다. 그것을 가지고 교회에서는 성전에서 받을 수 없다 해서 그들이 따로 유대인들만이 쓸 수 있는 화폐를 거기서 성전에서 한 세겔로 이렇게 정해서 내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당연히 바깥에서 쓰던 돈을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바꿔야죠. 환전을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래서 돈 바꾸는 그 상을 예수님께서 뒤엎으신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편의는 제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얘기하면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편에서 보면 너무나도 정말 편리하고 그리고 합리적인 것이죠. 하지만 심각한 문제가 여기서 발생한 것이 뭐예요? 그들이 이러한 것을 이용을 해서 부당 이익을 취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다는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예배자들이 희생 제물을 살 수밖에 없는 점을 악용을 해서 가격을 부풀렸고 쉽게 말해서 바가지를 씌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은 바로 그 일이 바로 이 성전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버젓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정확한 말로 얘기하면 여기는 성전으로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본 성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는 성전이 이렇게 세 뜰로 나눠져 있죠. 맨 가까워 있는 데가 이제 유대인들이 남자들이 가는 유대인의 뜰. 그 다음이 이제 유대인 여자들이 가는 뜰. 마지막이
이방 사람들이 가는 이방인의 뜰, 바로 이 지금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이방인의 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사실은 그 이방인들이 그곳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일들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장사꾼들이 이 이방인들을 위한 그 자리를 자기들의 장사치로 인해서 가득 메웠기 때문에 막상 이방인들은 기도할 수 없고 예배할 수 없었던 현실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방인들의 빛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 그들의 사명은 그래서 그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도록 정말 열방의 빛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던 거예요. 그들의 그 민족의 사명이요. 그들의 소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오는데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통로가 되어야 되고 도구가 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러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모든 하나님의 뜻이 여기 보면 이 성전이라는 그 공간에서 장사꾼들이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세상적인 것으로 다 바꿔버렸습니다. 뒤바뀌어 버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과 소명은 온데간데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의 자리, 신앙의 자리, 신앙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도록 결과적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이방인을 위한 자리를 없애버렸습니다. 돈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저버렸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신앙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가만히 보면 이런 코로나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물질적인 것 때문에 돈 때문에 신앙의 길을 멀리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고 우리 목회자 분들이 이렇게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얘기할 때도 보면 그런 일들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추한 것은요. 가장 아름다운 것이 그 원래의 모습을 잃어버릴 때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가장 더러운 것은 거룩한 것이 타락했을 때 그렇습니다. 신앙하는 성도가 타락했을 때는 가장 추하고 더러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해야 하는 교회가 타락했을 때 가장 더러운 모습이 되는 겁니다. 성결해야 하는 성도가 타락했을 때 가장 추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사람의 욕심에 의해 더러워지고 본래의 기능을 잃어버렸던 것이죠. 그 성전을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 예수님을 몹시 분노케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그 노끈을 채찍을 휘두르셨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이처럼 사람의 욕심에 어떠한 관행에 의해서 그 본래의 기능을 잃어버렸을 때는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성전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가만히 있지를 않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도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행동을 여기 취하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것을 휘두르셨습니다. 채찍으로 희생 제물을 다 쫓아내셨습니다. 사람들이 놀라서 피합니다. 돈을 쏟아버리시고 상을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분노에 찬 행동으로 그들이 얼마나 놀랍고 당황했습니다. 만일 우리의 성전이 내 하나님 앞에 나의 성전이 이렇게 추하고 더러워졌을 때 하나님 주님이 휘두르시는 이 노끈에 채찍을 가할 때 우리는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비둘기 파는 상인들에게 소리를 치십니다. 16절이죠.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예수님께서 내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함께 일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서 이미 예언된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예수님은 세상에 향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의 열심으로 지금 충만케 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집이 사람들에 의해 파괴된 것을 보셨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거룩한 분노를 품으시고 사람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하셨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이렇게 한 적이 없었습니다. 상인들은 아마 그 당시에 아마 멘붕 상태에 빠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행동을 본 제자들도 놀라기는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구약 시편에 기록한 그 말씀이 기억났던 것입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17절 말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말씀이 그들이 연상케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런 열심을 언제 본 적이 있는가? 하나님께 드려진 이 예배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용감하게 일어난 모습을 그들은 본 적이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눈앞에 행해진 불의에 대해서 분노하는 신앙인들을 그들은 볼 수 있었을까? 아니, 본인 자신들도 그러한 분노를 느낄 수 있었는가?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실하고도 간절한 그 열심 있는 그 모습을 언제 보았는가?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따르고 있는 바로 랍비이자 구원자이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런 열심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은 예수님이 얼마나 열심적인 그런 열정을 가지고 계신 분인가를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그냥 흔히 그냥 좋은 분이라 참 좋으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의 그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여기의 모습은 볼 수 없습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이유 없이 허허 웃기만 하는 그러한 예수님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은 아무렇게나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냥 욱하는 해서 그냥 막 폭발해가지고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그냥 막 날뛰듯이 하시는 분도 더더욱 아닙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그분은 예수님께서는 온유하고 겸손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여기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적인 그 열심이 누구보다도 충만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핏끓는 마음을 젊은 그 혈기를 가지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그 열심으로 살아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도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안전도 여기 보면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빌미가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사건은 개인적으로 예수님에게 굉장히 위험한 사건이고 정말 안위를 보장할 수 없는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장사하는 사람에게 그들에게 당장 불이익을 주었고 해를 주었고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렸던 이 사건 그들이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그 실권을 잡고 불이익과 타협을 하고 야합을 해서 부당이익을 취했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또 제사장들 모두 할 것 없이 그들에 대한 도전이요. 그들의 삶을 흔드는 정말로 엄청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갓 30살이 넘은 그 젊은 랍비, 젊은 예수가 아무런 정치적인 힘도 어떤 정말 배경도 없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가 정말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대한 권력에 지금 노끈을 채찍으로 삼아 들으셨던 것입니다.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거룩한 성전을 위해서 그 일을 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납비로서 예수님의 이미지를 그동안에 쌓았던 그 뭐라 그럴까요? 고매하신 어떤 그런 인격을 어찌 보면 그러한 인상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명성에 흠이 갈 수도 있는 그러한 일입니다. 이 일을 두고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또 재평가되는 그러한 위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그런 모습에 상처를 입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이미지 관리를 지금 하실 때가 아니었습니다. 예수 믿는 분들, 우리 성도들 보면 이미지 관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시선이나 사람들의 평가를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요? 그분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완전히 사로잡힌 바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을 바라보시고 더 영원한 것을 보시고 더 거룩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셨던 분이죠. 하나님의 집이 시장처럼 장사하는 집이 되고 이방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좌절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니 성전이 성전 되시니 예배가 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 당신 평생의 열심이셨고 이것 때문에 주님은 채찍을 휘두르셨던 것입니다. 믿는 우리가 예수님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바로 이 예수님의 이런 열심을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교회와 사명에 대해서 열심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열심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괜찮습니까? 나의 열심을 온도계로 지금 측정하면 얼마나 나올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오늘 날씨가 추운데 한 이 정도 나오나요? 지금의 열심으로, 현재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은 만족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과 같은 그런 열심을 가진다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배당에 나와 앉아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냥 예배를 구경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그러한 일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일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일주일에 한 번 내게 주어진 하나의 숙제요 의무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더 주님을 닮도록 하게 하시는 능력이 되게 될 것입니다. 윌버 리스라는 그분이 열심을 잃어가는 현대인의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짧은 기도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타이틀은 $3 Words of God입니다. 발음이 좀 그러더라도 여러분들이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저보다 영어를 더 잘하십니다. I would like to buy $3 worth of God, please. Not enough to explode my soul or disrupt my sleep, but just enough to equal a cup of warm milk or a snooze in the sunshine. I don't want enough of God to make me love a black man or pick beets with a migrant. I want ecstasy, not transformation. I want warmth of the womb, not a new birth. I want a pound of the eternal in a paper sack. I would like to buy $3 worth of God, please. 이렇게 열심히 읽었는데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말로 의역이 돼 있어요. 더 쉬워요.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삼부러치 하나님을 사고 싶습니다. 나의 인생이 사로잡히지 않을 만큼, 나의 수면에 방해되지 않을 만큼만 따뜻한 한 잔의 우유와 같은 하나님,
햇살 속에 속 좁은 햇살 속의 졸음 정도에 해당하는 하나님을 나는 원합니다. 나는 호주머니에 넣을 만큼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이웃이나 가난한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도록 만드는 하나님은 거절합니다. 나의 마음을 바꾸지 않아도 괜찮을 정도. 시간이 날 때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정도면 됩니다. 나는 감격스러운 느낌을 원하지만 변화는 바라지 않습니다. 새로운 탄생이 아니라 그냥 엄마 뱃속의 그 따뜻함을 즐기고 싶습니다. 나에게 종이 가방에 담을 수 있는 만큼의 영혼을 담아 주십시오. 그 이상을 사야 한다면 나는 모르고 돈을 되돌려 받겠습니다. 나의 죄책감을 조금 덜어버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어떤 책임도 느끼지 않을 만큼만 내 안에 심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그저 사람들이 나를 보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길 정도면 됩니다. 이렇게 삼부러치 하나님을 사고 싶습니다. 이게 훨씬 낫죠? 여러분은 이 기도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정도면 충분한 겁니다. 정말 이 정도의 하나님이면 되는 겁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 만족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참으로 후회 없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 누구보다도 뜨거운 열정과 그 열심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는 열정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러한 열심으로 충만할 때 비로소 예수님을 닮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을 보면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버리리라. 옛날 개혁성경은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이렇게 됩니다. 주님은 영적으로 미지근한 상태를 견딜 수 없어 하십니다. 그것은 그분으로 하여금 구토를 일으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우리 교회를 보면 우리 아멘교를 보면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열심으로 충만한 교회가 그 열심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충만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모든 것을 희생하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그래서 자신의 몸을 성전으로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희생과 부활을 예견하십니다. 말씀하시며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성전을 주시려는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향한 열심으로 충만한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온전히 희생하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새로운 예배가 되도록 허락하셨다 그 말입니다. 참된 예배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허무시고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뜨거운 열심으로 그분은 그래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를 이루시기 위한 목적으로 오셨고 그 목적을 마침내 이루는 일에 뜨거운 열심으로 충만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자리뿐만 아니라 장소에 관계없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고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움직이게 만들고 우리에게 좀 힘든 일도 감당하게 하고
때로는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고, 그러나 다시금 새 힘으로 충만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뜨거운 열심으로 가득하게 된다면, 우리의 예배가 열심으로 가득 차서 드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진다면, 우리의 삶과 신앙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지. 우리의 열심이 충만해져서 누군가 이곳에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과 그분의 은혜를 경험케 되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열심과 생명력으로 충만한, 그래서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이곳에는 무언가 열기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을 우리도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험난한 세상에 살다가, 아버지하며 타락한 세상에 저희들이 살다가 찢겨지고 상해지고 깨어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주님을 향한 열정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열심이란 열자도 우리 마음에 사라진 저희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개인뿐만이 아니라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열정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7장, 통합찬송가 361장입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 이끌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하라. 주의 제단에 선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람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희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선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걷지 말로 다 경영하랴.
주의 재단에 삼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 누리겠네. 아멘. 우리 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예, 제가 광고 시간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저희들이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올 때 그 옛날 히브리 민족이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했던 것처럼 저희들이 구별하고 또 구별하여 정성스럽게 우리의 마음과 뜻과 모든 것을 다 담아서 믿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흡양하여 주시고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는 정말 목숨과도 여기는 이런 물질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 이 물질 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갚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영적으로 또한 세상적으로도 저희들이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영권과 물권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드릴 때마다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열정이 다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들도 하나님 축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경영하는 사업들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내 아버지며 펼치는 거물마다 많은 물고기들이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을 다루는 교회에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무엇보다도 헐벗고 불쌍한 이웃들을 아버지 하나님 돌보며 보살피고 그들을 먹이고 살리는데 아버지 하나님 전념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 물질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교회의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그리고 하늘의 놀라운 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광고를 하나 해드렸는데 이거는 제가 엊그저께 우리 금요일 목요일 날인가 양진희 권사님 가정에 제가 신방을 갔다가 좋으셔가지고 저한테 한 얘기인데 저만 좋을 수 없어서 여러분들도 좋으시라고 제가 지금 광고드립니다. 우리 양 권사님 그 둘째 아들 지금 샘인데 며느리는 케이티라고 영국 분이세요. 근데 저 지금 캔서스에 가서 거기까지 지금 살고 있는데 뭐 6년인가 7년 정도 결혼한 지 됐는데 쌍둥이를 뵀답니다. 입이 지금 이렇게 되셔가지고 만나자마자 나오고 그러셨는데 여러분들도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 이 파송 찬양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오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내로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축주시고 지키실 하나님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지금 세상으로 향합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을, 그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척박하고 각박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열정 앞에 모든 것이 굴복되게 하시고 모든 것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삶으로, 승리의 삶으로 저희들을 한 주간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모인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또한 이 시간에 영상으로 들려지는 각 가정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자녀들 그리고 교회 위에 또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